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 올 한 해,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때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는 2025년도 첫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도 또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잊고 싶은 그런 일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3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은 할렐송이라 부릅니다. 할렐송. 여러분 할렐루야란 말 많이 쓰죠? 할렐루야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할렐이란 말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 찬양, 야 하면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3편부터 118편은 바로 할렐루야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 때 낭독하던 본문이 바로 113편부터 118편 할례송들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역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3편 말씀 보게 되면 몇 개의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찬양으로 초대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인생의 목적, 사람의 목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적을 정의할 수 있겠는데 기독교 신앙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문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거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아마 설교자인 저는 천국에 가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될지 몰라요. 제가 더 이상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실 텐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직업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찬양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읽어보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또 온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면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이 스프링필드 호수를 이렇게 걸으면서 찬양을 많이 들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참 좋은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하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주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찬양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그렇게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보내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행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이 말씀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섬김은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다가 흔히 빠지기 쉬운 그런 오류는 뭐냐면은 봉사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봉사는 열심히 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죠. 해 돋는 데서부터 우리 2024년도 첫 해가 돋을 때부터 이제 2024년도 마지막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2025년도 첫 해가 떠오를 때부터 또 2025년도 해가 다 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해가 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영원토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2025년도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다.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우리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기법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반복입니다. 반복. 오늘 이 짧은 4절, 5절에서도 반복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높다, 높다라는 말. 높이 계신 하나님. 얼마나 높이 계시느냐? 모든 나라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 주눅들기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기도 하고, 또 사업적으로 또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괜히 주눅들기도 하고,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괜히 못나 보이는 그런 마음들을 때때로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괜히 내가 못난 인생 같아요. 괜히 나는 초라한 인생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마음을 피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름 감사하는 마음 있겠지만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괜히 나는 여기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고 또 못나 보이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저렇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우리는 그런 마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감사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아쉬운 마음들,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괜히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때 우리 시인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눈앞에 커 보이는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크시고 더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이죠. 아마도 시편 113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할 때 쓰여진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의 심령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 나라에는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고 강력한 제국이 되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한없이 미약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런 현실들. 우리는 이런저런 현실들을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앞에 거대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우리가 작아 보이게 될 때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런 제국의 왕들보다도 이 나라에 있는 이런 우상들보다도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초청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돈 많은 사람들보다도 힘 있는 사람들보다도 강력한 나라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더 높이 계신 하나님. 얼마나 높이 계세요? 하늘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가까이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주간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113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우리를 중독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를 왜소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 우리 눈앞에 커 보이는 많은 것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크시고 더 높이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보다 높이 계시지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고전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우리가 기가 죽어 있고 우리 초라해 보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시고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다. 기죽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높이 계신 하나님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낮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낮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낮은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낮은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가? 7절, 8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기 먼지 더미에 있는 사람들 혹은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백인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도 했지만 생활 쓰레기들을 태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난지도라고 있었어요. 난지도. 여러분, 상암 경기장이 옛날에 난지도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농마주의자들 그 쓰레기 가운데서 먹을 것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워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생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먼지 더미에 있는 사람들 혹은 거름 더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중의 지도자들, 그 성의 가장 높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주변 성도들을 돌아봐라.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들, 지식 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또 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도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반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회사의 그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 한 사람이 프란치스코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님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프란치스코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 다니시다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프란치스코 그 사람인 걸 보고 그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프란치스코의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먼지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먼지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꼭 그런 심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나만 실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거름더미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름더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큐티 말씀을 하는데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존귀히 보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 말씀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 그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될 때,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보석에 눈을 돌리듯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눈을 돌리시고 우리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거기 시편을 보게 되면 죽음의 사슬이 나를 얽어맨다. 또 스올의 사슬이 나를 얽매인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죽음이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보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을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지금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흠이 아닙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여성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달랐어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한나라고 기억합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한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멸시를 받았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애를 낳는 것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소위 말해서 시집에서 쫓겨나는 것, 소박받는다 해서 시집에 쫓겨나는 것. 근데 쫓겨나는 사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애를 낳지 못하게 되면 쫓겨나도 좋다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던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애를 낳지 못하는 책임이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지워지고 여성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지금은 좋은 세상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쭉 묵상하다가 사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이 애를 상처하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멸시받듯이 오늘날에도 뭔가 생산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괜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번듯하게 직장이 있고 돈을 벌고 어떤 직함이 있고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그 대우를 받지만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괜스레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로 생산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또 나이가 드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죠. 여러 가지. 그래서 노인들이 갖는 여러 가지 심리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나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 더 이상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사실 우리 사회에도 그렇게 능력사회 혹은 생산성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를 돌아보셔서 애를 낳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무런 기대감도 주지 못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생산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 가장 낮아 보이는 사람들, 무시해도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우리가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할렐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할렐시가 6월절 때 낭송되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113편을 낭송했을까? 아마도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자신들의 처지를 오늘 시편 113편에 있는 낮은 자들과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그들의 모습이 마치 거름더미, 먼지더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들이 멸시받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와 동일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살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랬죠? 높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은 우리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스스로 낮추셔야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본질상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 높이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낮아지셔서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낮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낮은 우리들을 그 삶의 어려운 처지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구원하사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린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거름더미 혹은 먼지더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높이 하늘 높이 앉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제목은 사실은 이청준 씨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소설은 안유원 목사님의 실화를 이청준 씨가 소설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안유원 씨는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았을 때 37살 때 갑자기 두 눈이 실명이 됐어요. 이유 없이 두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자살 시도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집에만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구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린들에게도 거치장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결국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지금은 서울역이 번듯한 장소지만 예전에는 서울역 가게 되면 껌파리 애들, 농마주의 애들 혹은 신문파리 애들 그런 사람들이 기거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까지 내려간 안요한 목사님의 생애를 쭉 쓰다가 이청준 씨가 쓴 인상적인 한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요한 씨의 심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둠 속에서나마 내가 어디론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무엇인가 자꾸 나를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었다. 어디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픈 부딪힘들이 바로 내가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 증거인 셈이다. 뭔가 자기가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뭔가 내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죠. 이 안요한 씨가 결국에 낮고 낮은 데로 흘러가는 마지막 종착지가 서울역이었습니다. 껌파리 애들, 그런 애들이 모여서 사는 그 장소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사람들의 이 정을 느낍니다. 껌파리 애들이 안 못 보는 그의 손을 붙잡고 용변을 보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혹은 하루 종일 굶고 서 있는 그를 위해서 자기의 구걸한 빵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정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청주 씨는 안요한 씨의 그 생애를 기록하면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 이 안요한 씨는 원래 목사 아들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세상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게 될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속수무책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밖에 자기의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 만나게 되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높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좀 이렇게 뭔가 든든하면 하나님이 잘 의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안요한 씨처럼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정이 되어질 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때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안요한 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25년도는 우리에게 아직은 깜깜한 밤이에요. 그 2025년도를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요?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낮은 심정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5년도가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